너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잠시 방향을 틀어 독자들에게 우리 구원의 근원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구원받고 회심하고 정화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들 안에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선함, 연민, 자비,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면 잠시 그 근원에 대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그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깊은 심연입니까? 누가 그 폭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신성한 속성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함으로 충만하십니다. 무한한 선함과 사랑이 신격의 본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되지 않습니다. 그의 공률은 결코 끝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에게로 인도되어 용서받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통로인 믿음에 마음을 너무 많이 뺏겨 믿음 자체의 근원이자 원천인 은혜를 잃어버리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오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믿음은 신적 부름의 결과입니다. 은혜가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 동인이며 믿음은 필수적이지만 은혜가 사용하는 기계의 주요 부품일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처럼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느니라는 말을 외치십시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믿음은 수로나 도관이지만 은혜는 샘이자 강물입니다. 은혜는 자비의 홍수가 흘러 목마른 인자들의 목을 축이는 수로입니다. 수로가 끊어지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로마 주변을 돌아보면 훌륭한 많은 수로들이 더 이상 도시로 물을 공급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는 아치가 끊어지고 웅장한 구조물이 폐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도록 하려면 수로가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듯 믿음이 참되고 온전하여 위로는 하나님께로 아래로는 우리 자신에게로 이어져야 우리 영혼의 유용한 자비의 수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믿음이 통로나 수로일 뿐이며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바라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의 신성한 근원보다 더 높여서는 안 됩니다. 결코 당신의 믿음을 그리스도로 만들지 말고 그것이 당신의 구원의 독립적인 근원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그 힘은 믿음에 있지 않고 믿음이 의지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는 강력한 엔진이고 믿음은 영혼의 객차를 위대한 기관차에 연결하는 사슬입니다. 믿음의 의로움은 믿음의 도덕적 우월함이 아니라 믿음이 붙잡고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영혼 속의 평화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묵상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화이신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옵니다. 믿음이 만진 그 옷자락 끝에서 나오며 덕은 그분에게서 나와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의 믿음의 약함이 당신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세요. 떨리는 손이 황금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올 수 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우리의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메시지는 가느다란 전선을 통해 전달될 수 있으며 성령의 평화를 주는 증거는 자체 무게도 못 견딜 것 같은 실과 같은 믿음을 통해 마음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그분을 그 바라봄 자체보다 더 생각하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바라봄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과 그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나 믿음을 통해서 얻었느니라고 말하는 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설명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접한 정의는 거의 모두 이전보다 더 이해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설명하려다 오히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아마도 그 단순함 때문에 설명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즉 지식, 믿음, 신뢰입니다. 그중 지식이 먼저입니다.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저는 어떤 사실을 믿기 전에 먼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아는 자는 당신을 신뢰하리이다. 믿음에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리라. 이것은 고대 선지자의 말씀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에 관해 가르치시는 바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리이다. 성령께서 지식의 영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아십시오.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값없는 용서와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과 수많은 다른 축복에 대해 말하는지 아십시오. 특히 그분의 인성으로 우리와 연합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행동하시고 둘 위에 손을 얹고 죄인과 온 땅의 심판자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실 수 있음을 아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특히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교리를 알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구원의 믿음이 주로 고정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음을 아십시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한 교리를 깊이 숙지하십시오. 거기에는 죄인인 사람의 아들에게 가능한 가장 달콤할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사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은 이러한 것들이 진실임을 믿게 됩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진실한 마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복음은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위대한 진리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그의 영을 통해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예수께서 진실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구속주이시며 그의 백성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즉시 이런 깨달음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느니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희생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인간을 대신하여 받아들이셨으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다른 어떤 진술을 믿는 것처럼 이러한 진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증거 말씀을 당신의 아버지나 친구들이 하는 증거를 믿듯 믿으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믿음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소만 더 필요한데 그것이 신뢰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은혜로운 복음에 소망을 두십시오. 죽으시고 살아나 계신 구세주께 영혼을 맡기십시오. 속죄의 피로 죄를 씻어내십시오. 그분의 완전한 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신뢰는 믿음의 생명력입니다. 신뢰 없이는 구원의 믿음은 없습니다. 청교도들은 믿음을 리컨번시, 즉 기대 누움이라는 단어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것에 기댐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온 몸무게를 그리스도께 기대십시오. 내가 완전히 넘어져서 만세의 반석 위에 누우라고 말하면 더 나은 예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던져 맡기십시오. 그분 안에서 쉬십시오. 그분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 구원의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투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확실한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실용적이고 몽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시의 진실을 신뢰하고 그 위에 자신의 운명을 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한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에서 전해진 그대로이시며 약속하신 것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런 다음 그분에게서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성품이 완전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만들어지셨으며 나무에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분이 범법을 끝내시고 죄를 마무리하여 영원한 의를 가져오셨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 성스러운 기록은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영광으로 올라가셨으며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을 통치하시며 곧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고 백성을 공평하게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실임을 가장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영감의 말씀과 다양한 기적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가 참되다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아무도 내쫓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분께 오면 그분께서 우리를 절대 내쫓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안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물샘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으므로 그것은 사실이어야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이 살아있는 물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할 것이고 거룩한 삶의 흐름으로 우리 안에서 솟아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 행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를 믿어 그분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용서와 의롭다 하심과 보존과 그리고 영원한 영광 등을 그분의 손에서 얻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필요한 단계가 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나온 그대로이시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그분을 신뢰하여 말해야 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게 행하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도록 임명되신 그분의 손에 나 자신을 맡겨 나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나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는 그분의 약속에 의지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믿음이며 그것을 가진 자는 영생을 가집니다.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든 그 어떤 어둠과 암울함이든 그 어떤 연약함과 죄든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으며 앞으로도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 설명이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즉각적인 평안으로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으십시오. 신뢰하고 안식하십시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독자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해하는 것에만 만족하고 그것을 전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진짜로 가지고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의심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믿음보다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을 즉시 믿는 것입니다. 이론과 정의는 신경 쓰지 마세요. 배고픈 사람은 음식의 성분과 소화 과정 등을 이해하지 않아도 먹습니다. 그는 먹기 때문에 삽니다. 영양학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는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먹지 않으면 그 모든 지식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 이 시간 지옥에는 믿음의 교리를 이해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비록 그가 결코 지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정의할 수 없을지라도 주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도 쫓겨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주 예수님을 당신의 영혼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